19장 1절. 아무도 안 봉독하면 제가 하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한 절.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예수께서 이렇게 친히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때 마침 사케오라는 사람이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냥 사케오가 저처럼 키가 짧았던가 봐요. 작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겨 싸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해요. 근데 사케오는 누구냐면 세리장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요즘에는 정말 대박 터진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 수납을 첨부받아가지고 걷어서 요구하는 대로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만큼 드리고 상납하고 나머지는 다 제가 포식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세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을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시더니만 바로 그의 집으로 가셔서 대접을 받고 식사를 하면서 나는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이 트집 잡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와서 같이 앉아 식사를 하느냐.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 죄 많은 사케오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나는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사케오가 잃어버린 영혼이다. 내가 찾고자 하는 영혼이다 이거죠. 아까 김장로님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주고자 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지만 주기 싫은 사람은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도 있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자도 있고 그 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케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찾으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것처럼 잃어버린 양 사케오를 내가 찾으러 온 것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알려준다. 그래서 사케오와 같은 세리장이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면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 이제 11절로 27절에서 열 문화를 맡기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귀인이 타국에 가서 이제 왕권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왕, 이스라엘 유대왕을 헤롯이 유대왕 아니에요. 그 헤롯이 유대왕을 어디서 왕권을 받느냐 하면 로마에 가서 카이사에게 왕권을 받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귀인도 왕권을 받으러 이제 탁구에 가가지고 가면서 열 문화를 전부 다 사람 열을 불러서 하인들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하나씩 매겼어요. 그래서 소신껏 능력껏 이 문화를 잘 간수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정말 저 주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꼭꼭 사서 묻어두자. 묻어두면 그대로 오면 그걸 갖다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열심으로 장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5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충성스럽게 하인들이 일을 했어요. 근데 귀인이 왕권 주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니까 다 와서 한번 그럼 회계보고를 해봐라. 그러니까 다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문화 남긴 사람도 칭찬을 하고 5문화 남긴 사람도
칭찬을 하고. 근데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주인이 너무 축이만 고질식하기 때문에 이걸 꼭 내가 잘 보관해서 한 문화 그대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이걸 은행에다 넣어서 이자라도 불리지 왜 그냥 가지고 왔느냐. 게으르고 악한 종아하고 책망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이제 그 문화 비유를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그리고는 이제 그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온 사람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았어요. 그것마저도 빼앗아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을 오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보태주려고. 그러니까 아, 나는 10문화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거기다가 더 하나님께서 더 첨가해 주신다. 예,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그런 자들이 합당한 자들이다.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거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라도 작게 가지고 있는 것까지라도. 그것은 사실 알고 보면 유대인들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도 그러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을 청감나무로 바울이 비유를 해요. 그런데 청감나무를 잘라내버리고 거기에다가 돌감나무를 갖다가 적을 붙여서 열매 맺게 한다. 돌감나무는 이방인들이죠. 우리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제외된다. 잘라내니까. 그러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제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깊은 의미를 예수님이 담아가지고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보면 19장 백성들에 대한 비유로 이제 다 설명하고 나서 19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재림에 의한 사역 가운데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제 끝을 냈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넘기세요. 예. 나라에 의한 상 첫째 재림의 주인에 의해서 사역을 해요. 재림의 주인이 누구냐? 재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주체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역사하시는데 주인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재림하실 왕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행사를 했느냐면 예루살렘을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데 다른 데는 다 걸어 다니셨는데 구태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는 제자들이 야, 저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나귀 애미 밑에 새끼들이 있으니까 가서 주인에게 새끼를 좀 빌려오라. 그냥 끌고 오면 주인이 말하거들랑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메시아 왕권이 되시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다고 얘기를 해라. 자, 기왕이면 새끼를 데려오지 말고 튼튼한 어미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이거예요. 그 나귀 새끼는 동네 꼬마 아이들이 타고 노는 게 나귀 새끼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면을 가만히 선생님이 참 예수님은 창피하지도 않으셨을까? 좀 우람하게 좀 어미 나귀를 타고서 아주 어깨를 펴고 가야 하는데 새끼 타고 꼬마 아이들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참 수치스럽기도 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끼를 타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성민들이 막 나와가지고 호산나라고 막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카페트처럼 깔았단 말입니다. 쫙 예루살렘 길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백성들은 벌써 예수님에게로 마음이 많이 쏠린 거죠. 야, 저분이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옷을 벌어서 그 귀한 옷을 벌어서 길가에다가 쫙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토끼를 든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원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왕에게 돌리는 찬양이에요. 왕에게 돌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처럼 행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권세를 행세하는 가운데 이렇게 행세를 해서 내가 봐라 선지자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41절로 48절에 보면 성 멸망과 성전의 정화로 주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성에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한다. 그리고 성전에 딱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성전에 올라가니까 성전 안에서 벌써 타락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느냐면 장사꾼들이 막 진을 쳤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절기 때면 곧 6월절 절기가 돌아오잖아요. 우리들도 추석절기 같은 거 오면 막 길거리에도 장사꾼들이 있는 것처럼 절기 때가 오니까 거기서 이제 각 나라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오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걸 먼 길에 요즘처럼 택시를 승용차를 타고 온다고 해도 승용차 안에다가 염소를 싣고 양을 싣고 송아지를 싣고 그러고 오겠어요? 못 오잖아요. 근데 그때 걸어오는데 그걸 끌고 오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편의를 도모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를 벌였어요. 돈만 가지고 오면 되나요? 돈만 가지고 오면 송아지도 살 수 있고 염소도 살 수 있고 비둘기도 살 수 있고 장사꾼들이 막 진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사꾼들의 팔을 갖다가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성질 고약하다고 할 뻔하네. 성질이 좀 사납죠? 예수님. 나는 그때 처음에 그걸 읽고 세상에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그걸 좀 그러지 말아라. 야, 이건 나쁜 짓이가 하지 말아라. 이래야 도인답고 성자답지. 그렇다고 그냥 상판을 다 뒤집어 버리고 의자를 다 내팽개 쳐버리고 소란을 피우면 그건 망나니들이라는 일이지. 그렇다고 예수님이 망나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 성전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다 이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메시아가 오면 그걸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분명한 하나의 증거죠. 그래서 정화를 하면서 성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을 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20장 1절로 8절에 보면 권세의 성질과 출처를 밝히라는 대적들의 요구를 거절을 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성전에서 막 한번 소란을 피워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너 무슨 사찰 집사도 아니고 너는 권세가 있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아닌 존재가 건방지게 무슨 권세로 그렇게 권세의 성질과 무슨 권세로 어떤 권세냐 이거야. 그 출처를 좀 밝혀라.
누가 그렇게 하라고 들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적들의 요구를 거절을 해요. 그걸 밝힐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내 요구대로 당신들이 뭐 들어주면 나도 밝히겠다.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땅으로 서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거 됐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라고 하면 왜 너희들은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안 받느냐 할 거고, 그건 땅으로서 주어진 거다라고 하면 지금 많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고 하늘에서 온 세례라고 믿고 있는데, 그랬다가는 미뇨가 일어나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대답 안 한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야, 이게 진짜 정말 기가 막힌 세미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세미나 방법. 그래서 이것을 좀 언젠가는 좀 실현하고 싶은데, 이런 방법으로. 그런데 우리 박홍기 교수님이 비대면으로 그걸 하더라고요. 아, 이거 나도 해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공부하러 지난 학기에 왔기에 나 안 한다고. 만약 강의만 해봤댔자. 청중이 뭘 모르는지 내가 알지를 못하는데, 아는 사람은 진부할 거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좋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수준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거절해. 나 강의 안 한다고. 다 성경도 있고 책도 있고 했으니까 읽고 공부하면서 좀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물어와라. 모르면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내가 정답을 가르쳐드리고. 지금 예수님이 그거 아니에요? 너 무슨 권세로 다 장사꾼들의 판을 다 엎어버리고 그러느냐, 왜 깽치느냐 이거예요. 그걸 말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 하나 묻겠다면서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질문에 대답 안 하는데 내가 왜 대답을 하느냐. 이런 데서 이제 지혜를 얻어가지고, 사실 우리 목사님들, 과거에 강남노회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2박 3일씩 세미나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하고 생선을 같이 잡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화장실을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질문을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잡섰으면 화장실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아니지. 그러면 천국에 화장실이 있단 얘기냐?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져요. 토론이 벌어져요. 내버려뒀죠.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 됐으니까 그대로 주무시고, 그때는 2달 만에 한 번씩 했거든요. 2달 동안 고민도 해보시고 책들도 참고해보시고 성경도 살펴보면서 2달 후에 내가 그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잠을 잤어요. 막 잔들만 하면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도저히 궁금해서 잠이 안 옵니다. 지금 아무도 잠 못 자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말씀 주세요. 안 돼. 그렇게는 안 되지. 가서 공부해보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도 지금 세미나를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목사님 따라서 세미나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연구반 세미나고 대학반입니까? 신학반입니까? 신학반 세미나라는 거예요. 저는 연구반 세미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대학반은 이제 어차피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이게 연구반이라자면 대학반 수준이에요. 대학반. 제가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세미나를 해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땅으로 서냐 라고 내가 질문을 던지면 그걸 답변을 이 바리새인들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못 하잖아요. 백성이 두렵고, 또 하늘로서 왔다고 하기는 자기들이 용납이 안 되고, 세례 요한을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그걸 거절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주인의 위력을 보여줘요.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이죠. 왕이다 내가. 왕의 위력을 딱 보여주는데 그 위력을 20장 9절로부터 21장 4절까지 9절로 18절까지는 포도원 비유로 밝힌 나라를 상속할 자의 위력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가꿨어요. 가꿨는데 그걸 포도원을 자기가 농장 주인이 직접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세를 내줬어요. 세를. 그러니까 세를 얻은 사람들이 포도원을 경작해가지고 재미를 톡톡히 본단 말입니다. 수입이 좋고. 그러면 주인은 연말이 되면 세를 받으러 종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을 보내니까 야 저놈 세금 받으러 왔는데 우리 저놈 절대 주지 말자. 그래가지고 세를 받으러 오는 사람마다 다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놈들 봐라. 주인이 있다가 이 세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봐라. 이 건방진 놈들. 내가 아들을 보내면 반드시 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아들을 보내서요. 그러니까 세로 경작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야 저건 앞으로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자다. 자 이제는 감이 가죠.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지혜가 자꾸 열리는 거예요. 상속받을 자니까 저거 오면 죽여버리면 이제는 끝이다. 우리 것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속할 자의 위력을 딱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 사람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렇게 죽여서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쓰다가 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버린 돌이 정말 도리어 크게 작용한다 하면서 그 유력을 딱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포도원 비유를 들으면서 그렇게 딱 얘기하면서 돌에게 맞은 자들은 다 그 버려진 돌에게 맞은 자들은 다 흩어질 것이고 죽고 멸망한다. 그리고 돌을 덮친 자들은 바로 그 돌에 맞아서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신상이 하나 나오죠. 신상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 그 신상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하는 신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서 확 발목을 치니까 신상이 가루가 됐잖아요. 그런 의미의 얘기를 예수님이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는 흩어진다. 돌에 맞은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때 이제 33세라고 생각을 해요. 주 33년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흩어진다 다. 그게 어디냐면 주 70년.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헐려지는 예루살렘 성이 정말 침략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때 나오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132년? 133년? 네, 133년 때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고 성이 다 폐허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 흩어지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에
누가복음에서 예언한 이 말씀이 그대로 주후 70년과 132년인데 보통 3년이라고도 하고 2년이라 연대가 정확지를 않아요. 역사가들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 딱 보면 아 진짜 성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자, 이걸 너무 확대했는데 133년 이때 이제 다 흩어졌단 말입니다. 세계만방으로. 그리고 결국 한 2000년 가까이 지나서 1948년 맞죠? 1948년 이때 다시 모아져서 결국 국가를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이때 독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가까이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모아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땅도 다 뺏겼죠. 지금 블레셋 족속들이 그냥 남아가지고 결국엔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슬람 세력들이 점령해서 2000년 동안 점령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살았는데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 땅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 외국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한 30년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옆에 땅 주인이 그걸 다 경작을 해버렸어요. 30년 동안 경작을 했어요. 뺏겨요, 안 뺏겨요? 악소리 못하고 다 뺏겨요.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때 흩어져서 갔으니까 땅은 이미 폐허됐잖아요. 불밭이 되고 폐허인데 그걸 후대 그 이슬람 세력이나 가자지구에 살려온 팔레스타인들이 그걸 점령해가지고 먹고 사는 하나의 터전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 들어와서 자꾸 그들하고 충돌하고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걸 정리를 해줘서요. 이스라엘 공인을 해주자.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만 이슬람에게 줘버리고 나머지를 이제 쭉 유대인들에게 줘서 그래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도록 이때 유엔에서 공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아서 나를 죽이고 돌무덤에다 묻어버리고 나를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렸으니 너희들은 이제 망한다. 이 돌에 맞아서 결국에는 다 흩어지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다시 암탈기 모음처럼 너희를 모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 과정 자체가 전부 누가?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사관이, 기독교 사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마다. 오늘 우리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다행스럽게 이제 대학에 입학한 명철이가 오늘 인사로 와서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내가 맞이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다시 모은다고 하는 약속대로 다시 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머리가 명철하면 역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있구나. 자, 그러면 이스라엘 국가 역사만 내 개인의 역사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허욕 부리고 망상을 하고 아주 탐욕에 가득해가지고
욕심에 찬 소망을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친구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선배도 몰라보고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하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고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믿으라니까, 목사가 믿으라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안 믿으면 망한다, 공갈 협박 치니까 아유, 망하면 어떡해, 지옥 가면 어떡해, 지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공연히 말에 완전히 얻어걸려가지고 그냥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여튼 나가야지, 안 나가면 지옥 간다니까 이러고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무슨 그 신앙생활이 신앙 같은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오늘 정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렇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필수다. 내가 명철이한테도 그래요. 성경 공부는 그거 누구나 해야 될 필수 과목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8년에 이루어졌잖아요. 여기가 바로 이전에 42년인가? 이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이 유대를 점령을 해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이게 환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첫째 환란이 오죠. 그 다음 두 번째 환란이 왔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돼서 지금 계속해서 2023년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어요. 3차 환란이. 오늘도, 지금도 오늘도 지금 7일 동안 휴전했다가 다시 시작했잖아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스라엘 이번 전쟁에서, 지난번에는 7일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것도 기적이고요. 이번 전쟁도 저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지금 유엔이 뜯어말리고 잘못이다, 인권적으로 봐도 그거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전 세계가 다 반대해요. 근데 어정쩡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만 어정쩡해요. 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다발이 전부 미국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은 겉으로는 전쟁하지 말고 휴전해라 하면서도 뒤로 다 무기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간신배 역할을 잘해야 정치가 되는 거예요. 간신배. 앞에서는 해주 가고 뒤로는 칼을 갈고. 그게 정치인데, 정치가 정직함, 그게 타락한 정치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다스리듯이 다스려야 정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마 정치학을 했으면 아주 고등 사기꾼 냈을 거예요. 정치학을 안 하긴 말해야지. 그러니까 뭐 신문에 아주 정직한 정치가 어떻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냥 총칼로 다스려야 돼. 그거 아니에요? 미국이 왜 힘이 있어요? 총칼이 세니까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지금 세계 지배받던 모든 나라들이 눈치하고 뭐라고 하면 그래요? 내가 앞에서는 뭐 흡신굿이라가 뒤 가서는 다 지할 일 다 하고 나라들이 자꾸 미국으로부터 입원하잖아요. 그것이 바이든의 정말 결정적인 지금 함정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슨 소리야, 칼날이야, 창을 더 예리하게. 그래서 그냥 우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힘을 길러야 된다. 그게 트럼프의 정책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가 이기겠대요. 다음에 대통령에. 그럼 그거 이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트럼프 와서 뭐라고 해요? 뭐 잘 사는구만. 세계 질투하고 왔어요. 우리나라 와서 한번 보더니만.
야, 이거 뭐, 우리보다 잘 사네. 그런 식이죠. 그러면 우리보다 잘 사네 하면 어떻게? 사기칠 궁리를 하죠. 이 빼먹을 궁리를 하는 거야. 그게 세상 정시예요. 그러니까 쏘으면 안 되거든요. 예, 우리가 안 쏘으려면 10번도 1000번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 흩어지기도 하고 모아놓기도 하고 계속 환란이 지속되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마음과 뜻을 다 묶어놓고 그리고 살면 쏘기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속상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남 욕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남 시기할 것도 없고, 그런 지혜가, 이러한 귀한 진리를 우리가 터득하면서 하나하나 자리 잡아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조금씩 맛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위력을 보여주는 내용, 권세를 행사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성 멸망과의 예수를 성 출처를 밝히라는 요구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나서 위력을 보여주는데 포도원 비유로, 그다음 가이사에게 내야 할 세금 시비를 물리치어 위력을 보여줍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는 것은 우리가 일본에 핍박당했을 때 일본에게 세금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에게 세금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법에 걸리는 거고, 세금을 내면 역시 예수님의 위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로마의 권세 아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 야,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그래요. 그게 로마 동전이거든요. 로마 화폐를 썼으니까. 로마 동전 보니까 여기 무리가 있는데 이게 누구의 상이냐 그러니까 카이사의 상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카이사 거구만. 카이사한테 갖다 줘라.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박 교수님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야, 이제는 완전히 정상정복을 했구나. 세미나 아무도 그렇게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원에서 세미나를 못하는 이유는 교수들의 실력이 약하니까 못해요. 대학원 아니라 박사원에서도 세미나 쉽게 못해요. 근데 거기 하버드에서 뭐 세미나처럼 하는 건 내가 봤거든요. 세미나처럼 하는 거 봤는데 하다가 말 막히면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럼 한번 연구해 봐라.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세미나를 주관하려면 세미나를 주관하는 교수의 실력이 꼭대기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미나가 돼. 예수님 보세요. 다 해치우잖아요. 이거 누구 거나 가이사 건데요. 그럼 가이사 갖다 줘. 가이사 거구만. 그럼 뭐라고 했어요? 저는 로마법을 어겼다. 또 유대인의 적수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27절로 40절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질문을 종결시킵니다. 참, 어떻게든지 예수로 얽어 넣으려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얼굴이기까지는 숱한 질문 공세를 받고 살았어요. 숱한 질문 공세를. 명동 모임에서부터, 명동 모임 강의를 딱 끝나고 나면 우르르 모여들어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떻게, 그런 거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조져도 되겠구만요. 그거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쉽게.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커다란 의문을 내가 가지고 있었고요. 교수들 강의를 들으면 그냥 무조건 봤다. 그 강의 필기해서 이 시험 나오면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공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수첩 하나, 핸드북 하나 딱 들고, 이 수첩이죠. 손에 들어오는 거. 그거 하나 들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거 딱 보고 교수가 얘기하면 이렇게 교수한 막 붙이는 내용만 쫙쫙 적어요. 이거,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하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현대 신학에 문제점들이 산더미처럼 많구나. 아무것도 정답이 없구나. 이걸 발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정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공부한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성경을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엄청난 정답들이 막 무수하게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아내하고 좋은 남편하고 결혼해서 구고생을 하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성경을 안 가르쳐? 그건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세상 학문들을 완전히 섭렵할 수 있는 두뇌가 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요즘 제가 지난번에도 알겠지만 기독교 가치론 지금 서론 다 썼거든요. 서론을 썼으면 본론은 식은 죽이고, 서론을 썼으면 당연히 결론도 식은 죽이고, 이제는 좀 손쉽게 슬슬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어제까지 서론 다시 살피고 했는데, 진짜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위력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바꿔졌잖아요. 만날 징징징징 하던 거 다 없어졌잖아요. 남 불평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욕심, 탐욕, 그것에 매여서 살던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잖아요.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 다음 부활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질문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7이었다. 근데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럼 둘째가 살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법이 그래요. 셋째가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셋째도 죽었다. 그래서 마지막 7째하고 살다가 같이 죽었는데 이단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누구의 아내가 아내로서 부활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너희들이 모르니까 참 오해도 많구나 그러면서,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부활 때에는 남자 여자가 따로 없고, 다만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남녀처럼 천국 가서 부활해가지고 부부 생활하는, 여기 오니까도 처음에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권사님, 우리 남편이 안 믿잖아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가고 남편은 지옥 가서 있으면, 그러면서 면하고 그래요. 불쌍하겠죠? 그러니까 빙긋이 웃어요. 그래서 좀 걱정하지 말라고. 천국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남편 생각나면 천국이 아니지. 안 그래요? 아내 생각나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자, 그 다음 다윗 주로서 심판을 경고하면서 연보평가의 위력을 보여줘요. 자, 예수님께서 물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야, 성경에 보면 다윗 자손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온다고 하지 않아. 그리스도는 다윗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다고 그래. 그러면 왜 구약에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정말 내 주께 말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다 대답을 못 하잖아요. 아니, 다윗 자손이라면 다윗이 어떻게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께서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대답 못 하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부활 때 여기서 살던 부부가 같이 그대로 와서 거기 가서 살림살이 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다윗 자손이 왕으로 오는 게 그게 진짜 왕인 줄로 생각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다윗 자손으로, 육신은 다윗 자손 혈통을 입고 오지만은, 혈통을 따라오지만, 법적으로 혈통을 따라오지만은, 진짜 신령한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게 그리스도라고. 지금 그거 다 우리 박 목사님이 다 지난 사격에 다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가 다 빠졌다. 그렇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거기도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란 말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나의 주님이 누구냐면 메시아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이라는데 자기 자손에게 자기 주라고 말할 수 있냐? 대답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는데, 이런 심판이 온다. 망한다. 예루살렘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흩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연보를 하는데, 돈이 많은 부자는 많은 돈을 갖다가 연복계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과부가 아주 동전한 입을 갖다가 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연보가 액수가 많으냐? 바로 과부의 연보가. 동전 한 입이 부자가 낸 돈덩어리보다 많다. 평가가 다르잖아요. 전혀 평가가 다르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중심이 거기에 실렸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교회도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절대 하지 말아요. 구더기가 스물스물해도 내버려둬요. 하기 싫으면. 마음을 담아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권능과 영광 드러내시면서 인류의 역사와 내 개인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